의 신앙의 절반은 언어입니다. 말이고요. 그리고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보통 습관적으로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는 이가 있고 또 습관적으로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생명의 말을 그 내용들 속에서 하게 되겠죠. 말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용도 있지만요, 억양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해 라는 말과 사랑해 다르죠. 똑같은 내용인데 갔어 이 말과 갔어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억양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살아있어서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말합니다. 목사로서 저는 의도적으로 일주일에 한 편 정도의 설교, 다른 분들의 설교는 들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냥 설교를 듣다 보면 참 목사님들 중에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잔잔하게 은혜가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늘 저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지죠. 그리고 제가 김세희 목사님 이제 매주마다 설교 녹화하시지만 제가 이제 한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왜 저렇게 저 파트에서 이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어야 됐을까? 왜 저렇게 댕댕거리나? 그러나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좀 부드럽게 해보려고 했는데 복창이 터져서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만 여튼 이 언어와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어는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땅과 바다와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무엇보다 그 안을 채우는 온갖 생명이 그의 언어와 그의 말과 그의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내용과 그 하나님의 억양에 따라 때로는 천둥처럼 때로는 미세한 소리처럼 역사하여 창조하고 생명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 언어,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이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생명을 살렸던 그 언어. 그리고 여러분이 손으로 만져지는 이 성경은 그 언어가 활자가 되어 여러분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이에요. 이게 책이지만 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활자 하나하나마다 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은혜가 넘치셔야 돼요. 제가 간증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이라고 할까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25절에 진실로라고 할 때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이 진짜와 이 실자와 이 로자가 이렇게 쫙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요. 진짜와 실자 로자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고 그 진짜와 실자 사이에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그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막 만져지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와 실자와 로자가만이 아니라 진짜의 지읒자와 모음 이와 니은이 또 막 벌어져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겠어. 지읒자와 이와 니은이 막 벌어지고 그 지읒자와 이와 니은 사이에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가 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다는 거죠.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로 예를 들면 진실로라는 이 단어로 한평생 설교해도 모자르겠구나.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구나. 그러기에 1.1획의 오류도 있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
여러분 빨간색으로 써 있기도 하고 검은색으로 써 있기도 합니다만 이 하나님의 언어를 통하여 생명이 주어지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로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듣는다는 표현인데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들을 때가 오고 듣게 되고 들으면 듣는 것이 믿는 것이며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있어요. 죽은 지 4일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돌을 치우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얼굴에 배를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옵니다. 나사로야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언어로 나사로야 나오라, 미래야 나오라, 주나기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 뭔지 아시겠죠? 위에부터 쭉 보니까 선한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는 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믿고 따라가는 자, 이게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 사망이라고 했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냐? 듣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따라가지 않는 자가 바로 악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바로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청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만 합니다.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 두 귀가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들음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들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깊은 연관이 있어요. 들리니까 믿어요. 또 거꾸로 믿으니까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5장 37절 볼까요?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 목소리, 음성 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뭐가 먼저죠? 이번에는 반대로 믿음이 먼저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영적 보청기는 뭐냐면 영적 보청기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목자라 너희는 양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특별히 뭘 부르냐면 이름을 부른다 그래요. 내 이름을 불러요. 주여가, 시아야, 하나님께 불러요. 그러면 내 양은 네 대답해요. 들리는 거예요. 저희가 들고양이를 키웁니다. 이름이 울보인데 밤에 이렇게 볼일 보고 저녁 때 오면 들고양이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얼룩해서 잘 안 보입니다. 교회 마당이 넓다 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울보야 그러면 그 울보야 그러면 가짜들은 다 도망가요. 울보는 와요. 개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오는데 고양이들은 안 오잖아요. 그냥 이름을 부르면 와요. 저희 집 고양이에요.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요. 그 이름을 들어요. 울보야. 짐승도 들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들어요. 안 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혹 거듭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혹은 들렸던 목소리가 지금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예요. 우리가 수천 번의 설교를 들어요. 우리가 수십 번 통독을 해요, 성경을. 그런데 이상해요.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항상 제자리예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수천 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이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간 거예요. 들렸을 뿐 내가 듣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리지 않았기에 없고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없기에 삶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기에 오래 묵은 고목이 돼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래 묵은 고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래 묵은 고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격이 안 좋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권위에 대한 내용을 말했어요. 여기에는 또 하나 믿음과 들음의 이 관계에서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23절이죠.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으니라.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공경이라고 하는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공경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변호하는 거예요. 나의 권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권위가 있으니 내 말을 들으라 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달달달 복복복해요? 들어야 사니까. 안 들으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죽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듣는 건 아니거든요. 39절 볼까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다시요. 왜 안 들려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안 들려요?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공경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을 불구하고 왜 우리 신앙은 그대로인가? 왜 전혀 변화가 없는가? 왜 우리들의 생활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손가락질을 당할까? 이유는 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믿지 않아서 그래요. 왜 믿지 않는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어서 그래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 목사는 고목이 돼가는 겁니다. 목사도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고 그 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히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목사도 고목이 되어 생기 없는 나무로 죽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강영 목사의 권위를 못 믿겠다거든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를 틀으셔서 여러분이 인정할 만한 권위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면 책을 보세요.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 성경책만 봐서는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참으로 힘들고 더디고 혹은 왜곡되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3장 35절 보겠습니다. 3장 35절.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에는 재판권, 심판권을 주셨다. 생명을 주는 능력까지도 주셨으니. 권위잖아요. 36절.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에게 다 그의 손에 줬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갔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똑같은 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뭔가요? 교회에서요 일을 해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뭐냐면 들은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들음이에요. 들음. 그래서 순종을 다른 말로 청종이라고 해요. 청종.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을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들은 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겸손은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사람이 좀 깐깐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들은 대로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교만의 차원이 달라요.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없이 내 마음에서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이 예배의 목적은요, 예배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목적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으나, 중요한 것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들으시고 그 들은 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이 바로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린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어려우면서도 힘들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목사와의 관계입니다. 목사와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선포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나와 성경 말씀만으로만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에 일꾼을 보내요. 그리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나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안 좋은 소리부터 하자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야겠죠.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겠죠. 자, 문제는 목사와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목사의 관계가 틀어져.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만 11년 됩니다. 이게 목사 11년쯤 되면 목사의 허물 다 모이정에 틀어져요. 자, 왜 틀어지냐면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목사의 인격, 목사의 성품, 목사의 복장, 목사가 있는 가정, 목사의 목회 철학 등등이 갈등의 양상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틀어집니다. 다시요. 목사의 인격, 목사의 성품, 목사의 복장, 목사의 가정, 목사의 목회 철학, 목사의 개인적인 삶으로 인하여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가 좀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담임 목사의 관계는 3년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계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보통. 그런데 이와 같이 목사의 인격, 목사의 성품, 목사의 복장, 목사의 가정, 목사의 목회 철학 등으로 인하여 목사와의 갈등이 생길 때에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책임이 있겠죠. 지금은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피차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시면 안 돼요. 그런데 목사의 목회 철학이나 그의 삶의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의 설교가, 목사의 메시지가 성경이 요구하는 방향과 다르다. 혹은 성경이 요구하는 그 폭을 넘어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거나 혹은 기복적이거나, 이 내용들 자체,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의 그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혹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이 폭이 죄를 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간과하는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은 빨리 교회를 옮기셔야 됩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교회를 옮기십시오. 다시요. 목사의 인격, 목사의 성품, 목사의 복장, 목사의 가정, 목사의 철학,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교회론적인 관점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말라 비틀어진 고목처럼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고 20년, 30년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여러분의 손해예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교회를 옮기시라고요? 아니에요. 회개하시라고요.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요. 골마서 썩어서 고목이 되어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알아요. 오래된 고목이 돼버린 거예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목사의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삶의 모습 때문에, 그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무리 이 장의자에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도저히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주권과 성경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그리고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치열하고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에 대하여 견책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당장 교회를 옮기셔야 돼요. 빨리 교회를 옮기셔야 돼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하나님에 대한 내가 믿음과 충성과 헌신으로 그 교회에 내가 오래 앉아 있어야지. 죄악입니다. 지금 제가 한 이 말은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사를 했을 때. 그러나 멀리 이사를 해도 얼마든지 먼 거리에서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도저히 이것이 성경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와 공로주의와 이런 것으로 기만하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로 한국에서 그대로 유명하시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긍정적으로 유명하시다는 분 있잖아요. 누구나에게 다 공적으로 인정되신 분 있잖아요.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들여서 그 큰 교회 못 갈까요? 저는요, 오늘날 지역교회를 말을 하면서 무조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만 다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고 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적, 영적인 도움을 얻기 위하여 공적인 신뢰가 있는 서울의 그 큰 유명한 교회에 공적으로 신뢰가 되는 큰 유명한 교회에 가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봐요. 단 그 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전제 아래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없지만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큰 교회라고 하여 무조건 다 세속적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영광을 구하여 교회의 규모가 커진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교회로 옮기셔야 됩니다. 이 말은 목회자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근신이 되어지는 말이겠죠.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 행위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죄 짓지 마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시고요. 타락하지 마세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라 회개하시라고요.
지금 목사가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가라고 얘기해놓고서 결국은 회개하라는 얘기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특별히 버가모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책망이 바로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선지자 이세벨의 그 우상의 제물을 그들이 허용한 겁니다.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냥 아멘, 아멘, 아멘 한 겁니다. 왜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큰 소리 함으로 목사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많이 갖다 바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됩니다. 그따위 내용을 가지고서 결국 교회가 전부 다 부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그렇게 세속적이고 물질적으로 변질시켜서 결국은 권위가 아닌 싸구려 신앙으로 전부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버가모 빌라델비아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과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마치 한 교회 고고한 한 고로 일송정이 되어 진토가 되는 것이 마치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찌하여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가르침과 발람의 교훈 앞에서 왜 그대로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목사를 내어 보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안타깝게도 목사가 음란하거나 여성의 문제가 있거나 이단 사설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내쫓을 수 없어요. 목사를 교련적으로 맞지 않아요. 하지만 방향이 틀렸다고 해서 목사를 내쫓을 수 있는 그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옮기셔요. 교회를. 여러분이 교회를 옮기시라고요. 저는 장로라서. 왜요? 장로의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옮기세요. 옮기시라고요. 하지만 그 내용이 아닌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같이 부여안고 지지고 볶으면서 결국 그 문제를 그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옮긴다는 그 이유가 바로 뭔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는가? 옮길 수도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박을 당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가는 이들이라고 하면 정말로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라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앉아있다 가려고 하는 자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강대상에서 무슨 논어를 얘기하든 맹자를 얘기하든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든 그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앉아있다 그냥 가면 돼요.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순정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응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 머릿속에 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과 감화가 되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두근거리는 그 심장을 통하여 내 온몸과 마디마디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듣지 않았거나 그 들은 말씀이 감동과 감화로 내 심장을 두드리지 않았거나 혹은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여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거나 대부분은 듣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은 듣지 않은 거예요. 다음 주도 또 설교는 있는데 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맹하게 있으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원아, 성원아 부르시.
이해하고 반응하여 나아가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귀가 다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들음으로 믿음이, 그 믿음으로 다시 또 들음이, 그리하여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언어로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나를 따라오기 원하시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그 주의 음성 앞에 따라가며 반응하며 순종하며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